저는 경기도 여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남자 형제만 5인 가정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할아버님은 일찍 부모를 여의시고 친척집에서 자라실 만큼 어려운 처지였지만 소장농으로 시작하여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며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사시어 개간을 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만여 평의 논밭에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짓는 중농의 집안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해방 전에 결혼하셨지만 할아버님께 나온 징용 증집을 대신하시어 일본 탄광에 2년간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시어 해방 다음해인 1946년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의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강곡성당 밑으로 시집가신 고모, 서울로 학교 가신 삼촌까지 더할 수 없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무에서 출발한 만큼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6.25가 발발하였고 전쟁은 우리 아버님과 중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삼촌을 전쟁터로 데려갔습니다. 토속 신앙만을 믿고 계시던 할머니는 매일 새벽 뒤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긴 시간 정성껏 기도하셨지만 삼촌은 끝내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7년 만에 군대에서 돌아오셔서 바로 할아버님 환갑잔치를 3일에 걸쳐 하셨고 공부 잘하는 나는 서울로 중학교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6학년 여름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신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33세 홀로 되신 어머님은 끝까지 눈물을 보이시지 않고 장례를 마치시고는 아버님이 바라시던 대로 나를 서울중학교로 보내시기로 하셨고 나는 서울중학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친척 하나 없는 나는 서울에와 고등학교 다니는 친척 형님, 누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척 누님이 아주 신심 깊은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누님은 나를 성당으로 미사에 데리고 다니시고 종종 같이 묵주신공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교리반에 들어갔고 320문장을 줄줄 외우고 세례를 받았으니 4.19 혁명이 일어났던 1961년 8월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세례를 주신 신부님은 아일랜드에서 오신 엄격하고 소문난 지신부님이셨는데 영세 주실 때 오늘 영세를 받는 사람 중에는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고 하시며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것과 하나 이상의 평신도 사직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평생 아버님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나를 고등학생 레지오 프리시즘에 불러들이시고는 주일학교 안 나오는 학생들을 방문하여 데려오기, 상가 방문하기 등 활동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의 신심은 일생 계속되어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성당에 가서도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했고 고등학교 2학년에 이미 주일학교 선생이 되기도 했으며
대학생이 되어서는 새로 가는 곳마다 신부님께 청하여 소년 프리시디움을 만들어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직무에 남달리 충실하여 밤새기를 밥 먹듯 하는 바쁜 나날 중에도 미사주성을 도맡다 하는 최연소 전례위원으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봄방학 어느 날 문득 내가 처한 나와 나의 가정의 현실을 절실히 깨닫고 나의 생애의 진로를 재설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서울 공부를 하여 대학을 나오고 군대 다녀와 취직을 하여 겨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서른이 되기도 전에 조 부모님은 다 돌아가실 것이고 나 공부시키느라 집안 재산은 다 축나 동생들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란 걸 문득 깨닫은 것입니다. 내가 시골에 내려가 조부모님이 마련하신 농토로 농사를 지으면 18살이면 가장 노릇을 하면서 어른들 모시고 동생들 공부시킬 수 있을 텐데 서울에서의 공부 이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2학년 등록금을 들고 나가 서점을 돌며 농사짓는 책을 한아름 사서 그날로 고향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른들은 우시면서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어린 너에게 이런 마음고생을 하게 하는구나 하시며 나에게 거는 기대 등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내 결정을 꺾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어른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걷어차면 그분들의 건강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만 나온 후 언제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지를 결정해도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2학년부터 진학반을 포기하고 취직반을 선택하였습니다. 고3 여름방학 나는 신탄진 담배공장을 짓고 있던 전매청 설계 사무실에 실습을 나갔다가 임시 공무원으로 즉시 취직이 되었고 윗분의 배려로 야간대학에 갈 수 있는 허가를 얻어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하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만 18세가 되자마자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전국 공무원이 되었으며 이쁘는 날 학교에서 가까운 사무실로 발령이 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의 진로를 열어주셨고 시골의 집은 아래 동생이 어른들 모시고 농사를 짓겠다고 자원에 나섰으므로 나는 공무원, 은행원으로 서울에서의 삶을 계속 살게 되었고 동생들을 불러와 공부시켜 둘은 박사교수가 되게 하여 어른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세계사 교과서를 받아보니 종교개혁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교과서의 내용대로라면 천주교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여 계속 추종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즉시 종교개혁의 진실을 무엇이고 누가 옳은 것인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배울 때까지 몇 달 동안 공부한 결과 천주교회가 부패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던 루터와 켈빈 등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 교회 내의 다른 많은 성인들처럼 교회의 권위에 끝까지 순명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교회를 정화시키는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이 아닌 혁명을 선택하였으니 이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해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종교개혁 수업 시간이 되어 선생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려 할 때 나는 손을 벌쩍 들고 일어나
이 교과서 내용은 편향된 기술이고 종교개혁이라는 말 대신 종교혁명이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에게 틀린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경륜이 많으신 분이어서 나를 자리에 앉게 하시고는 교과서에 구애되지 않고 편향되기 없는 설명으로 그 시간을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부터 나는 개신교 친구들과 관심 있는 반우들에게 둘러싸여 여러 날 긴 토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준비가 안 되었던 개신교 친구들과의 토론은 비교적 쉽게 끝났고 그들이 물러간 자리에 이번에는 자칭 무신론자들과 신앙에 관심이 있으나 의심이 많은 친구들에게서 둘러싸여 있게 되었으니 그들은 난적이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느냐? 교회는 사기 아니냐? 등등에서 비롯하여 나름대로 공부한 성경의 난해함에 이르기까지 쏟아지는 질문은 정말 진땀을 빼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성당으로 달려가 독일에서 신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마치고 오신 김내호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부님은 나에게 매일 30여 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 나는 대학 노트가 몇 권이 되도록 신부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친구들과 토론에 임했습니다. 내 신앙이 깊이를 더한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맞은 2학년 겨울방학 고향 집에 내려온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우리 짐을 염려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동네 어른분을 찾아가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올해 몇 살이지? 하고 물으시고는 서울세면 18입니다. 하는 나에게 올해는 장가를 가야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른 앞이라는 것도 있고 그만 실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른께서는 내가 아직 철이 없구나, 늙어가시는 조부모님 생각도 못하느냐 하시며 꾸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물러나와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그 어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직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제가 보고 배운 대로 가정은 아내의 책임이고 저는 가정 밖의 세상, 즉 직장과 교회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밤새기를 자주 하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 작은 여유마저도 온통 성당에 가 있는 저에게 자주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이 더욱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혜가 맞는다고 생각하였으나 형제와 화해한 후 예물을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은 포컬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아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처족과 최우주 글라라가 포컬 아래에 나간다고 하더니 우리를 젠노소 공연과 하루 마리아 보리에 초대하였습니다. 나는 교회 행사이고 글라라가 애써 초대하는 행사이니 여러 부부를 초대하여 젠노소 공연에 참석하였고 하루 마리아 보리에도 갔지만 근엄한 교회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그곳의 분위기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마리아 보리에서는 남자 어른들이 무대에 올라 자기 부인을 사랑하기 위해 설거지도 하고 연탄도 갈아주었다는 경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일을 나도 가끔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 나와 그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복음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을 논산 마리아 뽀리에 초대했습니다. 나는 안 갈 테니 당신이나 다녀오라고 했으나 장거리 여행인데 가장으로서 데려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룻밤만 자고 먼저 오기로 하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날 논산에 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뽀리에 가서도 어설프게 진행되는 모임을 비판적인 눈으로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지내고 있는데 우리 방이 점심 식사 후 설거지 당번으로 지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건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하고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 모임을 시작하니까 그만하고 강당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막에서 일하는 분들도 몇 안 되고 저녁 식사 준비도 하셔야 하는데 이걸 놔두고 모임에 오라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아서 설거지를 다 마치고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서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천국의 한 자락을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끼아라께서 동생을 대신하여 우유 심부름을 가는 길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셨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르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즉시 버스터미널로 달려가 오늘 가기로 되어 있는 버스표를 하룻밤 더 자고 갈 수 있도록 내일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늦게 출근한 저는 어디에 다녀왔나는 동료의 물음에 천국에 갔다가 방금 도착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글라라의 몇 년간에 걸친 초대는 나를 정복하였습니다. 마리아 폴리에서 돌아온 얼마 후 뜻밖에도 포크랄의 회원분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 방문은 냉담 교우에게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저는 그분들께 내가 냉담자가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하였고 그분들은 저희 포크랄의 생활말씀 모임에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열심히 사시네요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들을 배웅하며 사실은 제가 본당 일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한 분이 제가 어느 분께 들었는데요.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으신대요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인기 있던 최연소 사무위원으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던 본당 일을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잊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본당 일 대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포크랄의 생활 말씀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어 이상의 삶에 온 저에게 예수님은 더 큰 산을 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 뽀리에 갔을 때 유심히 봤던 것인데 포크랄의 책임을 맡고 계신 외국분들까지 여러 가지 뒷정리와 청소를 직접 돕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군대처럼 사회에서도 지위가 오르고 나이가 들면 아랫사람들에게 막가슴 대접과 봉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목표로 세상에서의 좋은 지위에 오르려고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는 빠져들고 싶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여 보니 제가 책임자로 있는 사무실 앞에 직원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전날 늦게 퇴근한 직원이 열쇠를 안에 든 채 문을 잠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궁리한 끝에 바닥에 나 있는 환기구를 뜯어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리로 기어들어가 안에서 문을 열면 되는 일이었으나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 귀에는 네가 들어가라는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소리를 거부하고 한 젊은 직원을 지명하였고 그는 마지못해 그리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생각났고 그분이 고삐를 강하게 당기심을 느꼈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이지만 저는 그 직원이 들어간 구멍으로 뒤따라 기어 들어갔습니다. 내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나 비로소 나는 내가 내 자신과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얻었다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 출세하려던 목표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의 삶에 접어들었지만 세상은 점점 저를 강하게 흔들어 떨어뜨리고자 했으므로 은행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로 컴퓨터 전문 회사로 직장을 바꾸어 갔으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힘든 큰 어려움이 닥친다면 제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직장을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저를 로마의 솔선자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포크랄의 책임자의 요청에 저희 회사는 아직 공식적인 휴가가 없고 로마 학교가 열릴 무렵이 업무적으로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므로 직장의 말도 꺼낼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를 본 우리 모임의 책임자는 로마에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느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니 회사에 한번 말은 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번 바보가 되기로 하고 단 한 번 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번이나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사장님께서 크리스찬은 로마에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던데 하시며 허락하시었고 여비까지 주셨는데 거짓말처럼 포크라레에서 내라는 로마에 가는 데 필요한 경비와 꼭 같았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하느님의 고삐였습니다. 로마로 떠나는 날 포크라레 책임자께서는 라우렌시오가 이렇게 어렵게 로마를 가는데 끼아를 만났으면 좋겠어서 끼아라의 일정을 체크해 보니 만날 기회가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끼아라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도 영상 자료를 통하여 그분을 자주 만나니 공부나 열심히 하고 오겠다고 마음먹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서 학교를 하게 되었지만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7 색깔이다 뭐다 하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힘든 요구를 하시는 엄격한 하느님께 압도되어 그분이 사랑이심을 느끼지 못하고 끼아라를 통한 그분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해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노트를 하여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기록으로 전달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15일의 짧은 학교 기간에 예정이 없던 끼아라를 우리가 학교를 하고 있는 록비아노에 보내주시었고 3번이나 큰 모임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끼아라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였지만 남들처럼 그분께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그분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끼아라를 갑자기 우리의 솔선자 학교 그룹에 직접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그룹에 오시어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정에도 없던 즉석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제 개인의 고민을 끼아라께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벌써 3번이나 직장을 바꾸었는데 지금도 또다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우니 내 직장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그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언제는 바꿔도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제 질문에 쉽게 명쾌한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왜 어려우냐? 등등 영원히 긴 시간과 같은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바쁘신 것 다 잊으시고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저의 고통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끼아라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아니 온 인류를 모두 잊으시고 저반을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끼아라 안에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이니 같이 오신 돈 프로젝트에 답을 주시라고 하고는 그것도 부족하여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사회를 잘 알고 이상을 살고 계신 신부님들께 끼아라의 부탁이라고 말씀드리고 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피부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솔선자 학교를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나 하나의 사랑을 가지시기 위해 영원으로부터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었고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셨으며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시어 저를 그리로 부르셨고 끼아라의 이상으로 불러들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 사장님께 여비까지 주게 하시어 이곳 로마로까지 부르시어 끼아라의 눈빛 속에서 아들아 나는 너를 무한히 사랑하고 있다 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끼아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처럼 우둔한 자, 죄인들을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99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성자를 사랑하셨으므로 그에게 버림받음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준 어려움은 성자의 그것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자처럼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와 끼아라의 만남의 소식을 전해들은 두 분 신부님이 저를 찾아오시어 밤늦도록 지침을 주시어 어려운 직장 생활을 계속할 힘을 주셨는데 그 후에 그중 한 신부님은 주교님이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추기경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돌아와 끼아라의 말씀 등 모임에 쓸 자료들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일에 10여 년 이상 매진하면서
끼아라의 카리스마와 솔선제의 성소를 더욱 깊이 깨달으며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또 새 인류운동에서 일하게 되면서 끼아라께 내 삶을 지탱해갈 생활 말씀을 청했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과 함께 생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라우렌시오, 끼아라께서는 라우렌시오가 특은의 위대한 빛이 사회 각 분야에 깊이 투영되도록 노력하여 온 것에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끼아라께서 라우렌시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다른 일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 오직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과 언제 어디서나 일치의 건설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라우렌시오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전임 새인류운동 책임자인 정훈장 요셉께서도 하늘나라에서 라우렌시오의 협력자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렌시오가 청한 개인 생활 말씀을 끼아라께서 다음과 같이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라우렌시오. 끼아라께서 라우렌시오와 함께 계시고 큰 일주를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분 안에서 리처. 끼아라의 도우심도 있었으나 사회 속에서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은 힘든 일이었으므로 빨리 끝내고 싶어 아직 정년 나이가 안 되었을 때 호크랄의 책임자를 찾아가 제가 먹고 살 만큼은 되었으니 회사를 그만두고 호크랄의 본부에 와서 무료로 일하면서 전화도 받고 무엇이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저에게 책임자께서는 그런 생각은 직업을 갖고 일하는 호크랄인지들이 자주 빠지는 유혹이라면서 사업의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하더니 무서운 생각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일하기 위하여 끼아라께 새 이름을 청했습니다. 끼아라께서 보내주신 새 이름은 리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우렌시오, 끼아라께서는 라우렌시오가 솔선자 총회에 참석하여 보내진 편지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이 사실을 자신을 대신하여 알려주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끼아라께서는 당신이 작아서 아직 당신에게 온 요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일치는 우리의 힘이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과 함께 하느님의 계획들을 실현하게 됩니다. 끼아라께서는 당신의 원의에 따라 새 이름을 선택하셨는데 이 이름이 당신에게 우리 이상의 길을 멈추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데 도움이 줄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LIUN, 리운, 일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 이름은 당신의 일생을 위한 모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끼아라께서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을 기억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당신과 한국의 모든 소선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성탄절 인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서 릿다. 내 뜻이 아닌 하느님과 이웃을 통하여 오는 주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자유롭게 살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은퇴한 나이가 되었을 때 늙어서도 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펜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평창 금당 계곡 언덕 위에 예쁜 펜션을 지어 끼아라가 주신 이름으로 리은산장이라고 이름 짓고 19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이들에게는 그 기쁜 뜻을 설명하는 대신 그리운 산장을 줄인 이름이라고 하면 기발하다고 하시면서 쉽고 예뻐서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끼아라께서는 우리말까지 알고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와서도 이상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춘천의 남자 생활 말씀을 시작하여 매달 그리고 필요시는 매주 오가며 이상의 삶을 펴가는 한편 정회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정회원들이 불꽃이 되어 강릉과 평창에도 생활 말씀 구립을 시작한 것은 저의 강원도 삶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준 선물도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 화상 모임입니다. 저는 강원도를 넘어 전라도 광주의 그룹으로 소송을 오겨 1년이 넘게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오랫동안 모임을 해왔는데 처음 예지인과 함께하는 모임은 새롭고 신선한 자극을 주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던 사업회의 역사와 경험 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회와 떨어진 옛 동료들과 또 줌으로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응해오신 분들과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이상의 샘물을 마시게 된 분들은 매우 기뻐하시네요. 지난 겨울 리은산장에는 유난히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대지에 엄청 쌓였던 눈이 봄이 오니 서서히 녹아 논밭을 적시면서 새로운 생명들을 키우고 있네요. 이제 89기에 도달한 저도 그렇게 후배들을 위한 양분이 되어 서서히 그렇게 녹아가고자 합니다.